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날을 무감각의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도 소달의 개구리처럼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이 소달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개구리를 솥에 넣고 물을 부어서 밑에 불을 떼면 이 개구리가 따뜻하고 그 따뜻함에 취해서 물이 끓어서 자기가 삼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결국 죽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는 것은 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면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정결해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는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임마누엘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합니다. 탁월한 영성가인 C.S. 루이스,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복, 그 복들이 어떤 복인지 잘 깨달으시고 그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신 뜻대로 선택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갈린은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이 교리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그리고 도로터 회의와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확립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칼빈이 이 교리를 확고하게 정립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정론에 반박하여서 성화론을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단 5분만이라도 나를 떠나시면 사탄이 나를 죄의 공장으로 만들어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정론의 교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가 아니요 또한 자유나
자유의지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정교리를 아주 잘 정립하고 요약해 놓은 거죠.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과 자유롭고 기뻐하심에 따라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이유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만들거나 조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의 어려우신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악과 함께 강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득실을 여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도 부여받지 못하는 무능하고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복인 것이죠. 나지 못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당연히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3장 초반절에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에서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버림받았다면 그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엄마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상합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황폐해지고 저주까지 받는 그런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러므로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복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양자됨이라는 이 말은 바울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을 더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혈통이 달라도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절대적인 권리도 가집니다.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를 받은 거죠. 신하들과 똑같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말이죠. 성경도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은 양자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면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고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시는 마귀의 종속하면서 살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인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은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자격이 충분했다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나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뻐진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양자로까지 입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자다가 깜짝깜짝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그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죠.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다 지불했다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보정도 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확실한 보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죠.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보정을 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주신 성령님도 우리를 보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보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의미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 정리하고 붓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젖만 콕콕 찍든지 아니면 그냥 공란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파테로 해. 하나님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알려줬잖아요. 그 결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가장 고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고난의 때에 자기를 지배했던 그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결코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가르쳐주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40일이나 금식한 자기를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해 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의 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짓 선자의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심했던 것처럼 거짓 선자들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이라도 거짓 선자의 왜곡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덕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생명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마셨다면 사탄의 수하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는 거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 교회가 감당할 필수적인 사역인 거죠. 성령과 신부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신부가 바로 교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은 거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치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할 일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수하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나눠주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확실한 일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 사이는 사탄의 밥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조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한하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희게 된다고 계시록 7장 14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신랑을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예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깨끗한 세고 예복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 행실이 옷으로 비유된 거죠. 이것은 성도의 삶이 옳은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런 옳은 행실을 나타내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복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도가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분명한 이유인 거죠. 그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지극히 합당한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청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성도로서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다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만들고 선한 영향력이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거룩함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열매들도 맺혀야 됩니다. 성경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도 거룩하고 정결한 바탕에서 맺혀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도록 삶의 자세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보존하셔서 최후의 성리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